축구나 농구와 같은 스포츠를 관람하다 보면 공이 자주 어떤 선수에게 자주 가고 또 그 선수는 아주 쉽게 골을 이렇게 마치 주워서 넣듯이 쉽게 넣는 것을 한 번씩 보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선수는 참 세상 말로 운이 좋다, 럭키하다. 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것이지만 그냥 세상 말로 저는 참 잘 주워서 잘 넣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순간 주로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선수는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위치 선정이 아주 뛰어납니다. 마침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렇게 가 있는 것은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주 그렇게 잘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격수든 수비수든 골키퍼든 자기 자리를 어떻게 잘 잡고 있느냐, 위치를 어디를 내가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도 되고 팀이 이기고 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스포츠 안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제가 어떤 회사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떤 사람으로 그곳에 어떻게 위치하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잘하면 잘하는 것이고 잘 못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뒤에 오시는 분은 물이 아니라 불로, 성령과 불로 베푸실 거다. 그가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가지고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초대 교회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좋고 중요한 것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요, 그는 굉장히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저희가 먼저 볼 텐데요, 그 전에 과연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자녀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분들이 의인이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그냥 굳이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의롭게 살았을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성경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요. 사가랴가 그의 제사장 직무의 반열대로 이제 성소에서 섬기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제 오실 주를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가?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막 지나면서 결국 세례 요한은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요 광야에 머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지냈어요. 광야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전에 한번 소그룹에서 하니까요 어떤 친구가 개구지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난스럽게, 목사님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아주 럭셔리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잘 입지도 못하는 털옷을 입고 명품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그 돌에서 나는 그런 석청이 꿀이잖아요. 진짜 몸에 좋은 자연식만 이렇게 먹으면서, 물론 그 친구가 굉장히 개구지게 재미있게 이야기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복식하고 다르게 입었다는 것, 유대인들이 먹고 있던 것과 좀 다르게 먹었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포인트는 그가 광야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족, 가문, 유대인들 커뮤니티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머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실 주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고 놀라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 그러니까 지금 본문보다 한참 뒤에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3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11장 11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13절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셔서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자녀들에게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 귀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요, 당신이 혹시 엘리야입니까? 그 엘리야입니까? 오신다는 엘리야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죠. 그 엘리야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모본을 삼아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하게 그 위치를 잘 선정하고 탁월하게 잘했는가? 세례 요한은요, 먼저 예수님의 앞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볼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의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주님의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앞에 있죠.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옛날 왕이 행차할 때에 왕의 앞에 누가 서는지 아세요? 기사들이 서요. 왜 기사들이 서냐면 이제 혹시 공격하면 싸워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그 기사들 앞에 또 누가 서요? 누가 서냐면 길잡이가 섭니다. 길을 터주는 사람. 우리 사극에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 행차할 때 제일 앞쪽에서 한 명이 막 방망이 같은 걸 휘두르면서 물러거라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예? 물러거라 하면서 길을 막 터잖아요. 개석거라. 이 개석거라는 그 포졸이 그냥 도둑 잡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기 서 있거라 이 얘기거든요. 왕이 행차하고 지나갈 때에 움직이지 말고 횡단하지 말고 같이 동행해서 같이 나가지 말고 서 있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개석거라 물러거라 하면서 앞에서 막 길을 터는 사람이 바로 길잡이 또는 소리를 친다 그래서 소리칠 갈자를 넣어서 갈도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갈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요,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잡이는 주인공이 아니죠. 갈도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그분이 잘 오시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지. 세례 요한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복음이 막힘이 없도록 앞서서 환경을 조성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길을 닦는 일이 제자의 할 일이죠.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항상 예수님 앞에만 있었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스쳐 지나가는데 그것이 동력이 되고 동행이 됐어요. 무슨 일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을 만나서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일부러 받으셨어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관식과도 같은 바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지금 이 세례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나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이 그때의 위에서부터 내려오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음성으로 성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보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는 예수님과 동역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에요. 그 시간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가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위치가 예수님 옆입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주님과 손을 잡고 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함께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함께하게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 이제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예수님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뒤에 있나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굉장히 위로가 살짝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사실은 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하였고 그 영광의 장면을 보았고 또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내줬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저분이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분이실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굉장히 좀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정도면 알아차셔야지 왜 못 알아채리시나?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한에게 알려줘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좀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셨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기분 나쁘게 받으셨을까요? 기쁘시게 받으셨을까요?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그의 질문을, 그의 확인을요, 기뻐하셨어요. 그 질문은 의심의 질문이라든가 불안의 질문이라든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위협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닌 것이죠. 그 질문은 제자의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주를 따라가면서도요, 우리는 또 주님한테 물어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너무 힘든데 이 길이 맞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제가 너무 공급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이 왕으로서 나에게 좀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낮에 그렇게 열심히 주님과 동력하고 애쓰다가 밤에는 또 귀한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그 귀신 쫓는 것을 하지 못했을까요? 물어보고 답을 얻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요, 예수님께서 따로 변화산으로 데려가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정말 그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을 때 그들은요 거의 꼬꾸라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정말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우리는 알 만큼 알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알아요. 하지만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며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중에 있지만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회신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오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10년 가운데 재확인했을 때 그는 아마 순교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사명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뒤에서 정말 탁월한 위치 선정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했는데요, 이 모습이 이후의 제자들, 이후 제자들의 모습,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셨어요. 내가 갈 테니까 미리 준비해라. 70인 전도대를 방문하실 마을 동네로 먼저 보내셨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회개시키고 먼저 준비시켜라. 제자들이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동행하시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아온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예수님,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미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에 성령 충만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5장 1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살게 하려 한다는 것은요,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live, 그냥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공생애 동안 12제자, 많은 70인 제자 500여 형제들과 동행하셨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죠.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자로서 나아가라. 내 제자로서 너희도 제자를 삼으며 나아가라. 내가 걸어간 길을 쫓아오라. 내 뒤에서 쫓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양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먼저 험로를 헤치고 가시면 양들은 그 뒤를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은요,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먼저 열고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뒤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먼저 행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 동거하되 때로는 주님의 뒤에서 보호를 받고 주님의 뒤에서 배우며 질문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사역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그 때와 시에 따라서 그렇게 위치 선정의 대가들이 세례 요한이고 12제자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을 위한 위치 선정의 최고봉은요, 사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창조주로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취하시며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 있는 자리를 이 땅으로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아기로 오셨죠. 아기의 때에 아기로 감당하셨어요. 청소년의 때에 서 있는 위치, 성전에 있어야 될 때에 성전에 가셨어요. 공생애를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는 공생애를 감당하시며 그 자리를 충만히 다 감내하셨어요. 십자가의 위에 위치하셔야 될 때는 십자가에 계셨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 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끝내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부활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온 만유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만유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이제 종말에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위치 선정의 최고봉 아니신가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며 오가시는 상황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감사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왜 그러셔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동행하셔야만 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자녀와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외롭지 아니하십니다. 팔로워가 없어도 심심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자녀와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앞서 세우시며 뒤를 또한 봐주십니다. 마치 그의 제자들과 그의 양떼들에게 자유와 해방감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위하여 먼저 보내시고 뒤에서 또한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치의 바뀜은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치 작은 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아이가요, 아빠와 함께 가다가 동네 형들을 만나면요, 그 전까지는 동네 형들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 앞에서 메롱메롱도 하고 막 그렇게 춤도 추고 하다가 그 형들이 너 잠깐 이리 와봐 하면 어떻게 해요? 아빠 뒤로 쏙 숨어요. 또 아빠 손을 잡고 아빠 품에 안기고 목마를 타고 가다가도 또 어려운 길이 나오면 아빠가 먼저 헤쳐주면 그 뒤를 쫓아가고 좋은 길이 나오면 또 앞서서 먼저 달려가고, 주님의 자녀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앞서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하고 뒤를 쫓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길, 복음이 가는 길을 위해 그 길을 곧게 하고 그 길을 예비하며 닦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누리며 주님 손을 잡고 그 품에서, 또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고 계세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에게 배우라, 내가 지는 짐을 너도 함께 지라, 내가 주는 짐은 쉽다 가볍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실 때 순종하며 충성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앞서 나가라고 하실 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예배하라고 하실 때, 아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는 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바뀔까봐, 내 생각을 양보해야 될까봐, 내 가치관과 기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변화를 줘야 될까봐 겁나고 싫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나에게 배우라,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로 나와 함께하자 하실 때는 주여 저는 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광야라도 홀로 있는 것이 좋고 빈 들판이라도 내가 가는 곳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나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서 있는 곳은 내가 누구냐를 말해줍니다. 내가 누구로 그곳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지요. 저는 우리 주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셨는지를 이 설교의 마무리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치를 탁월히 다 변화하시면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지금도 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내가 서 있을 곳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꼭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며 기도를 드리며 주님, 내가 오늘 어디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합니까? 꼭 물어보시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동산의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너 어디 가든지가 1절입니다. 2절은요, 나 어디 가든지입니다. 너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우리 앞을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2절 한 번만 더 합시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